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전성시대의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전성시대를 할까, 전성시대의 사울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전성시대의 사울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렸던 O.J. 심슨 사건에 관한 재판이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사실 1995년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아마 스포츠에 젊을 때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저 O.J. 심슨은 전처 백인 여성이었는데요. 와 또 식당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인자는 분명했어요. 근데 경찰이 그 살인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몇 가지 조작하는 바람에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석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죄가 없는 걸로 판정이 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민사소송에선 살인 또는 살해 혐의가 인정되어 총 3,350만 불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40억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2008년 O.J. 심슨은 라스베가스에서 무기 소지 강도죄, 1급 납치죄 등으로 여러 제목으로 기소가 되었고요. 33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락하기 전까지 O.J. 심슨에게도 오늘 제목처럼 일종의 전성시대, 정말 화려한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인 미국의 여러 이렇게 스포츠 종목들이 많지만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하키도 있고 이제 그보다 더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 바로 미식축구입니다. 풋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포츠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식축구가 낳은 70년대의 걸출한 스타였어요. 슈퍼스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 대학 졸업 선수에게 수여하는 하이즈먼 트로피라는 것을 수상했고요. 볼 잡고 막 뛰는 거거든요. 그 러닝백이라고 하는데 러닝백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한 해 2,000야드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기록은 그때는 이제 14게임 1년간 이제 했어야 되는데 143.7야드라는 게임당 기록인데 지금도 그 기록이 끼워지지 않고 있어요. 실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미식축구 명예의 전당에 1985년에 헌액되기도 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잘생겼잖아요. 말도 잘하고 스포츠 해설과 영화 배우로도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흑인인 그가 아주 아리따운 백인 여성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전까지 닫혀있던 사회적 인식에 새로 물고 흑인들도 충분히 백인 여성이랑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랬던 그가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지내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추락하고 말았죠. 누구에게나 다 전성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이 만약 전성시대라면 그만큼 쇠락이 가까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전성기 곧 절정을 지나면 클라이맥스를 지나면 반드시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죠. 막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스러운 법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팔팔한 젊음을 계속 간직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집의 나이로 진짜 나이로도 60이 넘었어요 이제. 음력으로 이렇게 해도 진짜 환갑이 지났다고요. 젊을 때랑 같을 수가 없지요. 다만 허무하게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각자의 전성시대를 지나 아름답게 무대를 내려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도 그렇게 힘 다 빠지고 억지로 가라고 할 때 또 밀려나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힘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은 사울의 전성시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앞서 가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오늘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 그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동족이 처한 그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위기 극복을 위한 올바른 조처를 취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과도한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고 자기 감정까지 잘 절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11장이 사울의 최고봉이에요. 이제 12장 사무엘의 연설 다음에 13장부터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31장 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11장이 전부죠. 이후 사울은 마치 오제이 심슨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성시대를 지나 끝모를 추락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전성시대의 사울 왕의 몇 가지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도전받고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멀리하고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울은 오늘 11장에서 발견하는 사울은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경청하는 사람이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사울의 초반기에는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얘기들이 제법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시적인 승리, 참 큰 승리였지만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에 왕으로서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신명기에서 제정해 두시며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해 두셨는데 특히 사울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말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간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기록이 없죠. 오히려 다윗이나 솔로몬이 훨씬 더 아내를 많이 두었죠.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재물을 잔뜩 쌓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이죠. 밭에 가서 지금 소를 몰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초반에는. 다만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그 기록도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다윗의 삶에 솔로몬의 초반에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런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쉬운 점인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울은 왕으로 뽑힌 후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일에 충실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드디어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쪽에 이스라엘 주민이 사는 그 거주지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군대를 동원해 그 전쟁을 이길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큰 위기였지만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사울은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전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성시대의 사울은 먼저 백성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크게 우는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본문 1절에 따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를 향해 지금 군대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세에 눌려 나하스에게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종이 되어 너를 섬기겠다. 이 섬기리라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종이 되어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길랏 야베스는 지도에 따르면 요단 동쪽의 길앗 지역에 있던 도시이죠. 이게 지파들이 땅을 나눈 것 보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며 이 도시로 쳐들어온 암몬은 그보다 오른쪽에 있는 롯의 후예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침략 앞에서 야베스 주민들은 전쟁에서 이길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언약의 조건이 문제였던 거예요. 2절에 따르면 나하스는 그 지역 이스라엘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했습니다. 왜 한쪽 눈만 뽑았을까요? 아마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눈을 다 뽑으면 일을 못하니까 자기들을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목적 하나. 그 다음에 한쪽 눈만 뽑으면 오른쪽 눈을 뽑으니까 전쟁에서 제대로 이렇게 목표물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활을 제대로 쏠 수도 없고 칼을 사용할 수도 없고 바로 이런 목적으로 적절하게 못 살게 해서 자기들을 섬기게 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숙이고 들어오는 야베스 주민들로 인해 나하스의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알아보게 7일간의 말미를 달라라고 하자 선뜻 수락해 줍니다.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장 쳐들어가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 네가 한번 7일간 어디 가서 도와줄 사람 한번 데려와봐. 그래도 너희는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으면 나하스에게 나아가 모욕적인 조건 다 받아들이겠다고 야베스 주민들이 말합니다. 교만에 취한 나하스는 이런 제안까지 다 받아들여 주죠.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 소용이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 나하스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에 야베스의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러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이 사울이 백성들이 무슨 일로 우는지를 물어보았고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백성들의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며 수수방관하지 않았죠. 지도자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냐민 지파의 본거지인 기브아 사람들이나 사울이 이렇게 야베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또 다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야베스 길랏에서 베냐민 기브아에 왔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전쟁을 하기까지 반응했던 이유가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사사시대에 기브아에서 벌어진 레위인 첩사건이 있었죠. 남자들이 윤관을 했고 그 자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레위인이 그 자기 아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던 사건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목숨을 잃었는데 600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여인들이 필요했는데 그 여인들을 어디서 강제로 데려왔냐면 길랏 야베스에서 데려온 거예요. 400명이나. 그리고 남겨진 베냐민 지파 남자들의 아내가 되게 했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범죄한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유일하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도시가 사사기 21장 8절을 보면 바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길랏 야베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벌하면서 그 아내를 뺏어서 여인들을 뺏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죽었던 것이죠. 사실 무법천지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여자들을 빼앗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들이 되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곳에 많은 여인들의 친정이 어디예요? 길랏 야베스인가요? 친정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소식이 왔죠. 그러니까 울고 다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런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딱한 현실을 사울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여겼죠. 저들이 맞닥뜨린 미흡함에 대한 사울의 공감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토록 위세를 떨치며 교만했던 그래 어디 7일간 네가 마음대로 한번 어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봐라 되는가 이렇게 교만을 떨었던 나하스를 꺾고 둘도 함께한 사람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훗날 사울의 은혜를 갚죠.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거두어 화장한 다음 그 뼈를 가져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전성시대의 사울처럼 주변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를 닫고 있으면 그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자질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부족했던 사울도 공경에 찬 백성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러므로 딱한 형편에 찬 지체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성시대의 사울은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야베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대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크게 임했다. 이것은 돌진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러시아워 제가 말씀드렸죠. 전철로 이렇게 버스로 밀려드는 것처럼 강하게 임재했고, 그러자 영에 감동된 사울의 화가 잔뜩 났는데 노가 얼마나 났냐면 이제 히브리 성경 표현에 따르면 코가 벌겋게 달아오를 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이대로 둘 수 없다. 결단코 그냥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은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사실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3장 10절을 보면 사사시대의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됩니다. 6장 34절에서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죠. 입다, 우리가 아시죠? 딸을 하나님께 바치야 했던 그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크게 노를 바란 사울이 한결이 소를 잡아 조각을 내고선 전령들의 손에 들려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이 결의는 두 마리 쌍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겠다. 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일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에 관한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사무엘의 그 영적인 리더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과 사무엘에게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세겜 동쪽의 베색에서 그 숫자를 세어보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무려 30만 그리고 유다 지파만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33만 명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가 소집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베색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 와 있던 야베스의 전령들에게 내일 해가 더워질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라 했고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주민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더니 엄청 기뻐하게 되었죠. 이 소식은 중요한 두 가지 첩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33만 명의 군대가 내일 우리를 도우러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언제 도우러 오느냐, 해가 더워지기 전에 온다는 얘기니까, 그죠? 새벽 일찍 또는 한밤중에 공격이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심리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을 보면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해라. 우리가 아무리 가서 도움을 요청해 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너에게 나아가게 되었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나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에 잔뜩 부어라 마셔라. 밤새도록 하고 이제 새벽에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도의 심리전.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말 하면서 전쟁하냐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암몬 사람들은 아마도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야베스 주민들을 자신들 아래 예속시킬 생각에 그날 밤 축제를 벌였겠죠. 하지만 사울은
저들이 방심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 사방에서 언제 쳐들어가요? 새벽에 가는 거예요. 새벽에. 이 새벽이라는 말이 뭐 아침 6시 이런 정도가 아니고 2시부터 6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골아떨어져 있을 그때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가죠.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고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줄행랑치기 바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은 동족이 처한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의분을 냈죠. 코가 펄게 달아오르도록 화를 냈습니다. 그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기에 전쟁에 나갈 백성들을 충분히 동원했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도 훌륭하게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큰 전쟁의 경험이 사울에게는 없어요. 누가 전쟁을 대신해서 싸웠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제 진짜 전쟁의 리더가 되었던 것인데, 이런 사울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며 함께 동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런 사울을 통해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울 또한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성공적으로 무대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계속 보게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하고 말았습니다. 월권을 했죠.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는 잘못된 명령을 내려 군사들이 공경에 처하게 했습니다. 전쟁에 임하면 든든해야 힘을 내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변명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다. 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하려고 남겨두면서. 결국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케 하죠. 그래서 자기 편에 향해 이제 창을 막 던지는 거예요. 다급해진 사울이 심지어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족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일은 새로운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전성시대가 한순간에 그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복된 삶을 늘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전성시대의 사울은 일시적인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까딱하면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오늘 잘 될 때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니까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사울을 추종하는 일부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울 때 그 리더십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이참에 발본색원하여 반대파들을 모조리 숙청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죠. 뭐 우리나라 정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 전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며 사울을 멸시하고 마땅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눈에 가시 같은 인간들 다 쏙간해서 없애야 나라가 평안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곁에서 이 말을 들은 사울, 이 말은 사무엘에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어 승리하게 하신 오늘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사울의 이때까지만 해도 맑은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사울이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영특했겠어요. 지도자로서.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뭐 나라를 새로 세우자 이것이 아니라 왕권을 더욱 강화하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사울이 너무 예쁘니까 사울의 이 왕권 킹십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운명의 장소 길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던 유서 깊은 장소이죠. 그것은 10장 8절을 보면 사무엘을 사울이 처음 만난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왕권을 강화했던 장소 길갈이 후에는 역전된 운명의 장소가 되고 말죠. 왜냐하면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7일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된 그런 장소였어요. 하지만 오늘까진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고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울의 왕권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에서는 사울의 왕됨을 비난하는 자는 더 이상 없었죠. 거국적인 성공 체험, 전쟁에서의 승리 체험 이후에 사람들은 사울을 다시 평가했고 사울을 다스리며 앞장서 싸우는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자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승리에 도취되어 우쭐대지 않았고 냉정한 판단력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 모든 백성이 공감하는 리더십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전쟁에 동원했고 탁월한 전략과 전술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웠습니다. 이런 사울을 곁에서 지켜보며 사무엘은 특별한 장소 길갈에서 다시 한번 사울의 왕됨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이런 겸손과 관용과 순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면 사울의 왕조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시적인 성공이나 승리에 도취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가 이룬 성과인 것처럼 자랑하며 그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승리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더욱 겸손하고 온유해 여러 사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는 영적 길갈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야 하고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며 관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각자의 전성시대를 통해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큰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전성시대의 사울은 백성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으며 일시적인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첫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사실 감동은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제가 2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가을에 이렇게 가을에 관한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 얼마나 제 가슴에 잔잔하게 다가오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젊을 때 이렇게 클래식 이렇게 막 테이프 사서 듣고 할 때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런 감흥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되죠. 멋진 풍경을 마주할 때 감동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 미국 같으면 그랜드 캐니언 한번 가보면 그냥 이게 저절로 워낙 이렇게 깊고 넓어가지고 옐로스톤 한번 가보세요. 나야가라 폴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타지마할 가보신 분들 그 아름다움 감동되죠. 만리장성만 가도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 동원해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된 설악산 한번 금강굴 앞에 가서 보면 계곡에 흐르는 그 맑은 물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감동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감동되죠. 네, 제가 아는 서울에 수원에 8,000원만 내면 맛있게 해주는 칼국수집이 있는데요. 손칼국수집. 정말 가성비 끝이에요. 갈 때마다 제가 감동해.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크게 감동해요. 어딘지 궁금하면 저한테 나중에 연락 주세요. 이런 감동들도 우리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감동만으로 만족하진 않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 가진 물질이나 처한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잘 나갈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울은 거의 흠잡을 데가 없죠. 정말 거의 완벽한 사람 같아요. 권력에 취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죠. 동역하는 사무엘 영적 리더의 위상을 분명히 세워줍니다. 전쟁에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효과적으로 구상했고 실제로 수행하기까지 했습니다.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교만하지 않죠. 반대자들까지도 너그러운 아량으로 품어냅니다. 만약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따르면 사무엘이 그런 얘기하죠. 사울의 태도가 계속 이러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사울 왕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불행하게도 사울의 전성시대는 금방 저물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주목한 나머지 조급함을 떨쳐버리지 못했죠. 전쟁에 임하며 잘못된 전술을 세웁니다. 악령에 사로잡히 살아가죠.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해 다윗과 아들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하나님 대신 점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한 번이 끝이 아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더욱 주의해 오래도록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싱크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함몰웅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멀쩡하던 집안이 순식간에 내려앉아 생긴 커다란 웅덩이, 이제 이걸 싱크홀이다, 함몰웅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차량이나 보행자가 크게 낭패를 당하죠. 그 안으로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이런 함몰웅덩이는 가뭄이나 난개발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표를 지탱할 힘이 없을 때 생긴다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의견이고요. 아직 자세하게 다 분석해내진 못했어요. 땅속의 일을 우리가 이게 다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모든 것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전성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주의할 것이 바로 이 함몰웅덩이 증후군입니다. 화려한 그 모습에 속아 자신의 내면 세계를, 내 속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이 증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취해 그냥 세상의 바쁜 일에 취해 살아가면 이 증상을 우리가 피하지 못해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삶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설교하고 그냥 이 일에만,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만 매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면 언젠가 꺼질 수 있는 거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에 따르면 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아요.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이고 고독과 성찰이 추구되는 곳입니다. 예배와 신앙 고백이 행해지는 장소이며 따라서 세상의 도덕적 영적 공예가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곳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지속적으로 내면의 정원을 가꿔야 우리는 전성시대를 구가하면서도 함몰웅덩이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무대지로 퇴장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은 흠잡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구가했죠. 사람들, 백성들의 그 큰 통곡 소리, 그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기까지 했죠. 크게 승리했지만 일시적인 승리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에 지속적으로 감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은혜 주실 때, 오늘 잘 나갈 때 더욱 주님 앞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의 정원 잘 가꾸어 함몰웅덩이에 빠져들지 않고 복된 믿음의 여정 끝까지 완주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 한결같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하되 겸손하게 누리게 하시고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